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는 오늘 처음으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부모라고 하는 이 길, 스승이라고 하는 이 자리, 그리고 목회자라고 하는 이 길, 또 어른이라고 하는 엘더, 어른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권위를 가진 자리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의 존경과 권위가 사라져 버렸고, 또 학교에서도, 교회 교육에서도 스승의, 교사의 존경과 권위가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있고요. 교회 안에 목회자와 어른의,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어른들의 권위와 존경마저도 사라져 가는 이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은, 이게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꼰대라고 그래요. 이거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도 마찬가지 말을 듣습니다. 얘네들이 집에서는 엄마 아빠에게 꼰대라고 하는 표현을 안 하지만은요, 적은 애들끼리 또래 집단 속으로 들어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자기네들끼리는 꼰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꼰대가 도대체 뭔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직위가 낮은 사람들, 스승의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사람들 다 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예전에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정답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이 어리기 때문에, 직위가 낮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꼰대. 사실 이 꼰대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요, 존경이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권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청소년들은 흔히 사용하고 있고,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은 적은 애들끼리 세계 속에서는 우리 부모들을 가리켜서 꼰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가정으로 가면은 스승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스승의 길을 걷기도 하고, 또 부모로서 스승의 길을 걷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미 교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는 스승의 길을 걷고 있고, 그런데 심지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이런 모든 분들은 나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스승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왠가 하면 나는 누구에겐가 지금 말로서, 표정으로, 삶으로서 가르치고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력인가 부정적인 영향력인가는 한번 평가를 해 보아야 될 사항이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 스승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바울이 걸어갔던, 예수님을 가장 빼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스승의 길 한번 보면서
스승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어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꼰대라고 하는 소리를, 비웃음을 받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만 오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14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동기요, 그것은 사랑의 동기로 걷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을 쓰는 것,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실 요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파와 분쟁과 갈등과 다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을 하지요. 교회 안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라고 하면서 교회의 분쟁과 분파의 문제를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기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서 스스로 반성해서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애정 어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기가 전혀 다르지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수치스럽게 하려고, 그들을 얼굴 못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빨리 돌이켜서 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인생의,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사라고 하는 이 길은요, 그리고 또 부모라고 하는 이 길은, 그리고 목회자라고 하는 이 길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역장이다, 또 아니면은 또 뭐 어떤 위원회에서 또 위원회장으로서, 또 부의 어떤 장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른으로 이렇게 섬겨갈 때에 우리는 때로는 혹독한 교훈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독한 엄중한 책망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또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교사의 스승의 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른 부모이고, 그게 바른 스승이고, 그게 바른 교사이고, 그게 바로 어른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실은 부모에게서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빠진다고 한다면 그건 부모가 아닌 거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교사가 아니죠. 교회의 어른이 되어진 분들은, 구역장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구역원들이 잘못했을 때에, 또 우리 전도회에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에 회장은 질책할 수 있어야 될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동기가.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때로는 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쑥 빠지도록 책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그랬거든요. 어릴 때에 정말 눈물이 쑥 빠지도록 책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책망해 놓고는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죠. 하나님, 아빠도 부족하고 이 아이들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잖아요.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교회 안에서 또 성장 세대들에게, 후배들에게 우리는 때를 따라서는 책망도 해야 됩니다. 경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잔소리하는데, 얘네들한테는 다 꼰대예요. 잔소리예요. 제가 아빠가 좋은 소리 하잖아요. 바른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엄마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소리 하잖아요. 100번 맞아요. 100% 맞아요. 바른 소리예요. 옳은 소리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겐 다 잔소리인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잔소리하는 그 엄마 아빠를 가리켜서 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잔소리한다고 할지라도, 교역자가 잔소리한다고 할지라도, 교사가 잔소리한다고 할지라도, 구역장이 잔소리한다고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잔소리를 하는데, 책망을 하는데,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에게, 선생님에게 전혀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이 자녀들은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사실 많은 부모들이 이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동기적인 부분에서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부모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책망하고 매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사랑인지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짜 사랑인지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전후 문맥도 있습니다만 한 구절만 제가 한번 보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후배 신앙인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그 속에 참아줘야 됩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또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참아주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사실 저도 참는 게 잘 안 돼요. 참는 게 잘 안 돼요. 말을 참는 것도 잘 안 되고요, 분노를 참는 것도 잘 안 되고요, 감정을 참는 것도 잘 안 되고요, 표정을 참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질수록 이게 참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 믿어줘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믿어줄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기를 때에요, 눈에 보여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걸어가는 길들, 엄마 아빠는 모르지라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지요, 어떤 짓을 하지요, 다 보여요. 사실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돈이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정직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릴 때에 엄마 아빠 지갑에서 돈을 1,000원씩, 10,000원씩 빼갔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은 알아요. 그거 아는데 믿어줘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은요, 성장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얘네들도 다 그 엄마 아빠, 믿어준 엄마 아빠를 알아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바라볼 때에, 성장해오는 어린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에
믿기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참기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가르치고 있는 구역원들을 바라볼 때에, 이놈이 인간 될까? 이놈이 인간 될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착했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다 멋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도 제가 키울 때 있더라고요. 예.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이분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버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손자 손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스승의 길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다 사랑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 아니면 가짜로 포장된 사랑인지, 이거는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스승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했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리모델링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나는 일만 스승이 있지만은 일반적인 이런 많은 스승과는 다르다. 나는. 그러면은 바울은 어떤 스승인가?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다. 아버지와 같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낳은 엄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여기 일만 스승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스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이다고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이다고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고대 사회에 귀족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럼 귀족 계층의 자녀들은요, 부모가 욕심이 많잖아요.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하고 싶은 게 이제 모든 부모들이지만 특별히 이 귀족층들이 그 갈망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어린 시절 청소년이 되기까지 이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한 그 갈망 속에서 누구를 스승으로 두느냐 하면은 그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 가운데 아주 신실하고 또 머리도 괜찮고 이런 종들을 딱 해가지고 후견인으로, 가정교사로 딱 세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삶을, 생활을 지도해주고 안내해주고 바르게 이끌어가 주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녀들이 나이가 차면은 그 다음에는 이 스승으로서 가르쳤던 이 종은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주인으로 그 자기가 가르친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스승을 가리켜서 여기에 말씀하는 스승이다. 일만 스승이다. 그러니까 이런 스승들이 많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스승과 같은 길 나는 걷지 않았다. 나는 어떤 스승이냐?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 해산하는 고통을 치루어서 내가 교회를 설립했고 너희들을 전도했고 너희들을 양육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켰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로, 엄마라고 하는 권위로서 다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라는 신분으로, 타이틀로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직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따라와라, 이거는 이미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권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아버지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있는가?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뭐 아버지의 마음, 여기 어머니의 마음하고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죠?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거든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이제 표현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예. 여러분들 다 걸어보셨으니까 부모의 길을. 그런데요, 아버지여도 다 동일한 아버지는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가지고 자녀들 인생 망친 아버지들도 많아요. 물론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요. 엄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분을 엄마로 두어가지고 그분을 아버지로 두어가지고 자녀의 삶은 무너진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두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상실감과 아픔을, 상처를 두지는 않을까 늘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이미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모든 분들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마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제가 아버지로서 길을 걸어가 보니까요, 늘 그 말씀 잘 드립니다만은 먹고 싶은 것 있지요. 맛있는 게 사거나 또 선물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맛있는 것이 있으면요,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애들 생각나가지고 애들 먹이고 싶은 거예요. 제 입에 들어가는 행복보다, 기쁨보다 애들 입에 넣어주는 기쁨이 더 큰데요, 더 행복한데요. 어쩌겠어요. 예. 그렇게 하는 저를 보고서 우리 혜린은 늘 얘기하죠. 아빠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밖에 가면 더 잘 먹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예, 우리 형규가 카드 쓰면은 엄마 핸드폰에 딱 뜨는데요. 뭐 BBQ, 뭐 피자헛. 예, 사실은 엄마 아빠는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 돈을 얘네들은 그냥 쓰거든요. 예, 특별히 우리 집 셋 가운데는 형규. 예, 얘는 제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당당하게. 혜리는 그렇죠. 아빠 그러지 말라고. 예, 우리 다 잘 먹고, 특별히 형규처럼 잘 먹고 다니고 세린이도 있고는 잘 먹고 다니니까 아빠 그러지 마. 그렇죠. 혜린아, 너도 이제 나중에 엄마 돼봐라. 달라진다. 이게 아빠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다. 사실 이 길 다 걸어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스승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에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어르신들, 우리 성장 세대들, 후배들 성장해 오고 교회 안에서 뛰어놀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 꼰대가 되지 말고 아버지 마음을 가진 그런 스승의 길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6절 말씀 보면은 본을 보이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참 바울을 보면은 저는 참 행복한 사역자였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해도 이런 말은 못하겠거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 못하겠거든요. 사실 집에서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 아이들에게 얘들아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번에 이제 혜린이하고 규석이하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전에 혜린이가 마지막 이제 저한테 이제 선물을 해줬거든. 어버이날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선물에는 저는 관심이 없고 혜린이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줬어요. 근데 이제 그 편지 속에 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잘 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엄마 아빠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보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행복하게 살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예, 감사하더라고요. 완벽한 부모는 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졌고, 아이들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했고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예, 홍 집사님 죄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예.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그러거든요. 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 누군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니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은 충만하게 욕심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 예. 우리 교회 안에 스승된 자들, 이런 점으로 스승된 자들 모두가 동일한 마음 품으십시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지만은 적어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 모습을 나를 닮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스승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미 저는 말씀으로 들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요청 이전에 소중한 것이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바울 정도 되어지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스승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아빠를 바라보면은 예수님 생각나, 엄마를 바라보면은 예수님 생각나, 교회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볼 때에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얼굴은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 들었던 예수님이 생각나.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의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진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죠. 물론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분이 성장하면서 어느 때가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즈음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하숙 생활을 했답니다. 하숙 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 주인 내외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부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디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저렇게 배우지는 않았을 텐데, 성경이 저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 저분들은 왜 저럴까? 그래서 훗날에 마하트마 간디가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는 믿을지언정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믿을지언정,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아니까 그리스도는 믿을지언정 그리스도인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가기 싫다, 그리스도인 되기 싫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우리 때문에
신앙 포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요, 우리 성장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 때문에, 기성 세대들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성장하면서 교회를 이탈하는 우리 성장 세대들의 젊은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차적으로 제 책임 아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 1차적으로 제 책임이고, 우리 온 성도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성장 세대들이, 후배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조금은 생각나네. 우리 선생님 바라보면은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 보면은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 스승의 길을 모두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스승의 길을 걷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교사들이 많이 있고, 교역자들이 많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한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이 길 걸어가야 되고 스승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 더 많이 닮게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가르치는 우리들의 교사의 스승의 길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는 참된 스승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